할렐루야. 위임식하고 첫 번째 예배입니다. 달라 보이나요? 마이크가 두 개가 울리나 보다. 그렇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임 예배가 저를 붙잡고 있네요. 여운이 있습니다. 꽃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꽃이 시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시들어요. 그래서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우는데 성도들이 웃을 수 있는 이 교회에서 나도 목회하고 싶다. 아니 뭐 당신은 메가처치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냐. 진정한 메가처치는 바이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기가 살고 어깨가 펴지고 그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어린이 주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합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도 어린이가 됩시다.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자, 혹시 오늘 내용이 잘 샘지기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딱 두 마디를 기억하시고 오늘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어릴 때부터 1년에 12달이 있지만 5월달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상하게 5월달이 시작되기 전만 이렇게 전초전이 되면 4월 말부터 가슴이 설레고 학교를 갈 때도 뭔가 소망이 있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냥 가도 되는데 막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5월달에 있었기 때문이고 각종 쉬는 날이 5월달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도 안 가고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세상인가? 그 노래가 막 퍼졌었어요. 전국에 막 퍼지고 실록은 푸르른데 온 세상이 어린이인 저를 뭔가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섬겨주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우리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좋아하는 위인 중에 한 분으로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해 주신 분은 방정환 선생님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존중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훌륭한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예수님 너무 피곤하고 바쁜데 애들까지 데려와서 막 기도받게 하고 뭐 말씀 듣게 하고 막 이러면 우리 예수님 피곤하셔서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저를 늘 생각해 주시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피곤해 보이는데 건들지 말자 막 그러시잖아요. 여기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때 되면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안 나올 땐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저 얼마나 나가고 싶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런 행동은 일견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어른이 어린이보다는 훨씬 존중받고 대우받는 분위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보다는 어른 예배가 중요하고 어른 말씀이 중요하고 어린이들은 그냥 따라다니면 된다. 그리고 부서 사역자들에서 조금 이렇게 교육받고 출석만 체크하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회 헌금을 하고 교회 살림을 도맡아서 이끌고 나가는 주체들은 대부분 어른들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돼요. 도리어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가까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상식이나 통념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매우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법적 지위도 없었고 또 종종 미완성된 인간이라고 여겨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것은 그 시대의 상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뒤엎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존재 가치와 영적 지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어린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러셨을까요? 우리처럼. 우리 그 예배 끝나면 저 잠옷실에 줄 서죠. 신생아들 이제 보려고 줄 서잖아요. 예쁘니까 볼 한번 이렇게 만지면 그 찰떡 같은 그 느낌이 좋잖아요. 한 번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그 만지고 싶어가지고 애들. 로윤이가 저만 보면 피해요. 이제 그 신생아들도 다 그 고난의 여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볼이 남만하질 않아요. 절대 물어보고 만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냥 묻지 않고 만져야 만질 수 있대요. 물으면 이제 로윤이 못 만지게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애들이 그냥 특별히 귀여우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냐 사랑스러워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어린 시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갖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이 지니는 중요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주보의 제목으로 이제 들어갔죠.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현대 영미시 수업을 듣는데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시인의 My Heart Leaps Up이라는 이제 시가 무지개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는 저 시에 보면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아이는 어른, 여기 그냥 남자가 아니라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 표현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말이 떠올랐을까요?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것이 딱 추적이 돼서 딱 맞아 떨어지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교육의 눈이 활짝 뜨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왜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째, 어린 시절이 신앙의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납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에는 아페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허락해라, 허락하라 이런 게 아니라 풀어주다, 놓아주다, 길을 열어주다, 나아가서 방해물을 치워주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올라 그러는 거 막지 마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용납하라 이런 얘기가 적극적으로 올 수 있게 너희들이 해줘야 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금하지 말라라는 메 콜리 에테라고 하는 이 말, 메는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건데 콜리 에테, 금하다는 말은 단순한 제지의 뜻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막다, 저지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지금 방해하지 마, 너희들 지금 저지하지 마. 제자들이 단순히 오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길목을 가로막고 너희들이 영적인 방해를 하고 있어 라는 의미까지로 확장해서 쓰고 계신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아이들을 오라고 반드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는 걸 막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막는 행위라고까지 규정을 하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 이제 뭔가 이렇게 익숙해지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 뜻은요, 나이 구분 없이 인간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보면 어떤 생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교육부서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은 그렇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니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흔히 우리는 아이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리 가 있어! 니들이 뭘 알아! 이런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에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뭐 라연이, 우주, 또 아윤이 뭐 이런 아이들에게도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고, 영혼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는 센서가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있어도 다 듣고 있고 파장으로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로 번역된 원어는요, 일반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젖먹이 유아를 나타내는 브레페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할 때 그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기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같은. 왜 그런 아이들까지도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아기도 하나님의 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억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어린 영혼에게 도대체 언제부터 말씀을 교육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골든타임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직관하고 있었고, 구약 성경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들한테 모세오경을 다 가르쳐 준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딱 나가는 순간 입술에 손을 딱 댄대요. 이렇게 딱. 그러고 나면 다 까먹는데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부터 부모들이 열심히 13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줄 암송을 할 때까지, 스스로 읽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읽어준다는 거예요. 강보에다가 아이 싸는 그 강보에다가 말씀을 다 기록해서 그거를 싼대요. 말씀으로 이 아이를 평생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전승 안에는 깊은 신학적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된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렇게 말씀 교육에 열심을 다하는 유대인들은 정작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읽고 사랑하는 구약 성경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뼈아픈 역설이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맞이한, 구원자로 맞이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하면 말씀 교육을 거의 안 시킨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주일날 와서 잠깐 듣는 거 유대인들이 와서 들으면 콧방귀 끼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뼈가 아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났는데, 진짜 구원자 만났는데 그 구원자를 우리 아이들에게 연결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약 성경이지만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골든타임을 언제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부터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나는 날카롭게 새기다, 반복해서 깊이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새겨서 길이 날 때까지 반복해서 새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뇌에 주름이, 여러분이 하는 만큼 주름이 생기는데 한 번 생각하면 한 번 줄이 가고 두 번 생각하면 두 번 줄이 가고, 이 종이 접을 때처럼 뇌에 주름이 안 생기는 거는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같은 원리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가슴 속에 샤난, 날카롭게 반복적으로 길이 날 때까지 말씀을 새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의무이다. 언제? 어린 시절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녀의 존재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라는 겁니다. 부모의. 근데 우리는 그냥 잘 먹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따뜻한 옷 잘 입고 있나? 온도만 챙겨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잘 먹고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교 때부터 이렇게 들려주고, 태어났을 때부터 들려주고, 자꾸 들려주는 일. 그 아이들이 영적인 센서가 없다면 그게 무의미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같이 어린 시절에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깊은 말씀이 가슴에 심겨졌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대통령입니까? 링컨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제가 링컨을 빼놓았더니 우리 지금 벌써 먼저 이제 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뽑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부모님도 어머니도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소개되는 남북 전쟁의 시대를 아주 훌륭하게 리드를 하죠. 감당해내고요. 그 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물었을 때 링컨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나를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가 9세에 아이가 9살,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게 있다면 9세 전까지 링컨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사진에 나오셨는데,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끝끝내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으셨죠. 저 어릴 때 교회에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처럼 안양예고 연극영화과 형과 누나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송파구였는데 멀리까지 다녔어요. 네. 그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연극으로 담았는데 저는 그때는 주기철 목사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죠. 그래서 보면서 와, 연기 잘한다 그냥 그러면서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다음 날 교회 뒤에 그 창고가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나무 판자에 못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가운데만 한 줄로 길이 나 있어.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은 그 가운데로 걸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못들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진짜로 이 못을 밟았던 거네?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한 6학년 때인가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지금 유임 예배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실망하겠다 여러분들, 그죠? 대사 바꿔야겠어요. 적어온 걸 좀 다르게 해야 되겠는데.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호언장담을 이 자리에서 한다 한들요, 그 순간에 마음이 사람이 살고 싶어 막 이러면 와이미 이러고 내가 튀면은 얼마든 사람은 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그 원인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신 성경 말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시킨 그 이야기들, 그것이 씨앗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수요강론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누죠. 그 수요강론에 난 저분을 모시고 싶어 사실은. 저분이 살아계시다면 저분을 모시고 싶은데, 저분이야말로 그 수요강론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녀를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아들 둘을 이렇게 총살, 그러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그 왼수 잡아 죽여야 돼 막 이랬을 텐데, 그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를 삼아요. 그래서 아들로 키워냅니다. 가족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키워내십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총살당한 두 아들의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답사를 하셨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제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요 신대원 1학년 때 여름에 이걸 처음 알았어요. 이거 읽다가 제 성정을 아시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상이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항상 이상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쯤은 저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한 번쯤은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진짜 원수 사랑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순교해보라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진짜 하신 분을 봤을 때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 딸이 막 아빠한테 반대할 때 아빠가 또 딸한테 하는 얘기도 있고 감동적인 얘기가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만 답을 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정말 대단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어릴 때 잘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신앙의 전체 모습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종종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이유로 골든타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근경색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살릴 사람도 죽게 되고 죽을 뻔한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심근경색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믿음을 세우는 이 일, 평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집을 만드는 일, 그 기초공사, 그거는 어린이 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들어지면 그 나의 자녀들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평생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 집을 지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방황합니다. 많은 시간을 돌아서 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 돌아오죠. 그러나 부모가 조금만 더 신경 써줬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덜 방황했을 텐데, 그걸 해주지 못하면 돌고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그 기초가 있어야, 말씀과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도 잘 넘어갈 수 있고,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가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의 밤, 고난의 시간들을 아이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이 자본이 생긴단 말이죠. 흔히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을 좀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좀 장난을 치기도 해요. 모태신앙은 못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니네는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뭐 차갑지도 않아. 계시록에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 말하면서 우리가 약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의 저력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연한 믿음이긴 하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잘 교회를 그러니까 영영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 뿌려지는 이 씨앗들이 막 강렬하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있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자반을 듣다가 인생의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저는요, 항상 좋은 일이 있고 나면요, 인생에서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늘 불안해요.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오겠구나, 먹구름이 오겠구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자반 듣다가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자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그 마라 쓴물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림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눈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미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이 공급자 되시는 거 가르쳐 주시려면 인생에서 좀 쓴맛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은 늘 있다. 불교가 말하는 고해의 바다, 타락해서 고해의 바다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준다. 즉,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첫째. 그런데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하나님이 순종할 때마다 고난보다 몇 배 더 되는 기쁨의 쉼의 장소들을 그 사이사이에 배치해 두셔서 코스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갈 때 좀 쉬었다가 한 단계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가 한 단계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다. 그 얘기가 그렇게 마음에 박히면서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 있으면 불안해하는 심리가 아니라 이제는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셔. 중간중간 쉼을 주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 사실을 배우지 않고 이미 초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평생을 자유했을 텐데,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죠? 그 많은 세월을, 몇십 년을 좋은 일만 생기면, 아, 또 이것이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린 시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의 영적인 교육이 평생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체급을 결정합니다. 어떤 체급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싶으세요? 라이트급? 가볍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게 하고 싶으세요? 슈퍼 헤비급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하지도 않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눈물로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 저와 누나를 손잡고 데리고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는 사이에 햄버거나 햄버거 사이, 샌드위치 사이에 보면 많은 게 속재료들이 들어가 있듯이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이 저에게 큰 파도가 되지 못했어요. 저를 막 엄청나게 흔드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만 저는 엄청나게 흔들렸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서 저는 안전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지금 아무리 어두워도 이것은 밝아지기 위한 전초전이야, 그러니까 나는 자서전 써야 되니까 더 어두워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냈단 말이죠. 얼마나 큰, 그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너무 맞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는 사람을 지켜내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만이 부패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기경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세상에 혼잡한 여러 불량식품 같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뚫고 들어가서, 우리 치석 제거 해봤죠? 치석 제거. 클리닉. 다 떨어져 나가죠. 말씀이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양보하고 희생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아이의 인생이 이 짧은 2, 3년 안에 결정난다라고 하는 긴박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위해서도 적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2, 3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6년 동안, 고3까지 그 시간에 인생이 결정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한 번만, 오늘 학원 가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고민해요, 요즘에. 미국에서 고민 안 했는데. 한국 오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고, 못 따라가고, 아이들이 울고. 제가 한 이틀 최근에 집에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안 들어갔는지 아세요? 12시 반까지 여기서 말씀 뭐 이런 거 막 하고 했는데, 하루는 갔더니 우리 하은이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사를 도저히 못하겠대. 근데 자기는 아빠랑 해야 되겠대. 얘기했죠. 아빠는 1시다. 아빠는 새벽기도 가야 한다. 아빠는 지금 안 자면 죽는다. 따라. 봐줘라 제발. 메가스터디의 1타 강사들을 찾도록 하렴. 다 봤대. 아빠가 더 편하대, 자기는. 재밌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제가 우리 딸 아빠를 인정하는구나, 가르쳐줄게, 칠판 갖고 와 했겠죠.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이틀인가 3일 남았다 그래서 제가 저보고 4일이었나? 4일 동안 매일 밤만 2시간씩 해달래, 저보고. 그 다음 날부터 집에 안 들어갔어요, 제가. 저는 딸의 요청을 거절할 만큼 강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 가는 게 낫지. 아빠가 못 들어왔으니 못 가르쳐줬구나, 이렇게 남는 게 낫지. 아빠가 맨정신으로 들어왔는데 날 안 가르쳐줬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니 그 긴박감이 오죽한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말씀 교육도 그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잘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만 가면 다 영영 교회를 떠날까요? 오늘날 선교지 됐다면서요, 대학가가? 예전에 많았어요. 중고등부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그대로 남았으면 대학가에도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 안양대 가서 지금 얼마나 맨 땅에 헤딩하느라고 힘들어요. 거의 십자군 원정이야. 이슬람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지금 힘들게 막 하세요, 지금 막. 왜 그렇게 됐어요? 분명히 교회 보냈는데, 중고등학교 때 보냈는데, 잘 다녔는데 걔네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학은 재수할 수 있어요. 삼수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교육의 골든타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던 그 시절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은 다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나중에 대충 믿겠지. 일단 대학 잘 들어가고 직장 잘 갖고 나서 전도하지. 아니요. 이미 세상께 가득 차서 사탄이 거짓된 진리를 가득 넣어줘서 웬만하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친구들 더 어려워요. 왜? 나 다 다녀봤어. 나 다 알아. 근데 아니야. 이러거든요. 영적 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린이들의 신앙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일부러 젖먹이 아이를 오라고 해서 품에 안으신 것은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의 믿음에 의해서 운행되고 지탱되고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빠가 무슨 얘기만 하면 의심해, 흥정해, 조건부, 아주 독립적이야. 아빠나 나나 다이다이 동등. 아빠 아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 정도는 막 아빠 위에서 다 판단해. 그런 믿음 생활하는 자녀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이 잘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이거 원래 제가 희석하는데 dog plays, dog ground예요? 모르겠어요. 자, 완전 그냥 제각각 돌아가겠죠. 뭐 이웃 사랑이 있겠어요? 다 자기 사랑하고 있겠죠. 하나님한테도 안 꿀는데 뭐 옆에 사람한테 꿀겠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가르치시면서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하다. 어른이 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서가 반대예요, 여러분. 어른의 신앙이 어린이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의 신앙이 어른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되돌아가야 될 목표 지점이 된다는 거. 언제나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지만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완전히 안기듯이 그냥 엄마 아빠 말이라면 그냥 죽는 줄 알고 따르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늘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늘 우리가 경계하면서 늘 우리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나의 신앙을 모니터링할 때 어린아이들을 기준에 두고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로윤이 어머님이 저 자리에 와서 앉으셨어요. 오늘따라 로윤이가 따라왔더라고요. 어떤 태도로 따라왔을까요? 같이 손잡고 따라왔을까요? 아니요. 이미 피곤한 시간대잖아요. 엄마 품에 폭 안겨서 왔어요. 완전히. 평소에는 장난도 잘 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장난치려고. 로윤이 했거든요. 그럼 보통 반응하거든요. 좋아하고. 근데 로윤이가 피해. 계속 막 이러더니 그냥 엄마 품에만 파고 들어가서 꽉 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우리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저렇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 그 관계를 원하셔서 창조했다. 놀 땐 노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갈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했죠.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는 왜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가 되냐 하면 발생학적인 거예요. 어린 시절의 토대가 딱 잡히는 그만큼에 비례해서 어른의 신앙이 결정이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느낌에서 씨앗이고 열매니까 어린이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본 것이고, 이번 두 번째 대지에서는
시간상으로는 나중이지만 이 나중인 어른의 신앙이 항상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린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 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른의 신앙보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본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가? 공로의식 없죠. 조건부가 아니죠. 계산이 없습니다. 순전한 믿음, 전적 의존의 믿음. 상상해 보세요. 높은 곳에서 아이한테 자 뛰어내려. 위에서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막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데 뛰어내려. 어린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아빠면 뛰어내립니다. 확 뛰어내립니다. 그 아이가 물리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근육량이 정말 나를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혹시라도 나를 팔을 싹 빼서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였던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활짝 웃으면서 뛰어내립니다. 아빠니까 날 받아주겠지 그냥 믿기 때문이에요. 전적 의존입니다. 아빠는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야 라는 게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어른한테 똑같은 상황에서 자 뛰어내리세요. 우리 발생교회 지금 3층에서 이제 밑에서 하고 자 뛰어내리세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 자 지금 역학적으로 거기 뛰어내리면 나는 가루가 된다. 어디가 터져도 터진다. 그리고 너 안 받을 거잖아. 뭐 해가지고 엄청 조건을 걸겠죠. 어떤 줄을 나에게 선물로 해주면 내가 내려가겠다. 뭐 이걸 보여주면 내려가겠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른의 신앙.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실까? 이 정도 기도 제목엔 못 응답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일이면 안 될 것이요.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될 일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세상이 가르쳐줬어요. 마귀가 씨앗을 뿌리고 갔더라. 자라났어요. 가라지가. 어른들의 신앙입니다. 매사가 의심과 불만과 불평 저 시험 들었어요.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고 주일날 말씀은 하시는데 내가 받아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 불만, 의심을 하는 거죠. 무엇을 받아도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에 적어놓고 그렇다 그래도 내가 아니라 그러고 거부해. 그러니까 그 어른의 마음속에 순전한 믿음, 정말 전적인 신뢰의 믿음, 전적 의존의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들 너희들 무시하지? 너희들 무시하지 마. 너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배울 게 있다. 진짜 어린아이들 한번 유심히 봐라. 그 아이들 행동하는 걸 유심히 봐라. 너희들의 신앙이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란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한단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많이 배운 거 많이 아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때로 그 많이 아는 것, 내 지식이 많은 것이요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진화론 배우고 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신뢰가 흔들려. 뇌과학을 열심히 또 공부하고 나면 영혼이 진짜 존재하나? 철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신의 존재 자체가 의문에 붙여지고. 항상 그런 거예요, 세상은. 공부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린 젖먹이 아이처럼 순결한 신앙이라면, 정결한 신앙이라면, 정직한 전적 의존의 신앙이라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좀 걸러줄 줄 아는 감각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던져주면 던져주는 대로 돌 맞고 그냥 눈이 부어가지고 신앙에서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로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순수하던 어린아이도요, 어른이 되면 공로주의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인간론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요. 노력한 만큼 얻는다. 잘해야 인정받는다. 성과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 학교에서 우리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칭찬받거든요. 직장에서는 실적이 있어야 인정을 받거든요. 사회에서는 가진 것이 있어야 대접을 받습니다. 이 원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그걸 적용하기 시작해. 복음은 정반대를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많이 헌신해야 하나님이 축복한다. 충분히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요. 정반대. 십자가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축복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좋던 순수한 어린 그 아이의 그 신앙이 오염된 어른 신앙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신앙이 어른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비밀을 스스로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맡기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른들은 하나님을 계산해서 믿고, 적당히 이용해서 믿고, 세상 반 하나님 반,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반반씩 걸치고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름하여 합리적인 신앙, 아주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들 얘기하잖아요. 절대 좀 신앙에 미쳤어 지금? 절대 미치는 신앙을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물론 미치면 안 되죠. 너무 광신적으로 미쳐도 문제는 있어. 그러나 신앙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그 농도에 있어서만큼은 순결해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되면 돼요. 어린아이가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공로를 주장할 게 없어요. 조건을 제시할 어떤 여력도 없어요.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정체성,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정말 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피조물인 걸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런 형태의 신앙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숨 쉬는 거 하나, 공기 하나부터 해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그 기술과 재능 누가 주셨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나는 그런 성향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기억력이 멀쩡해서 써먹을 수 있다면 그 기억력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그분께 내 공로, 내 조건을 제시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자꾸 하냔 말이에요. 어린이날은 원래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자꾸 어린이 신앙이 없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함민기 목사님 금요일에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고 그랬는데 하셨는데, 이제 못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의 능력을 평가하겠습니까? 평가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저희한테. 뭐 능력이 돼야 뭐 얼마 수치 10 중에 뭐 5다 뭐 이런 거 하려면 뭐 10을 가진 존재와 뭘 말을 하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뭘 검증해 도대체, 하나님을 뭘 검증해? 이렇게 하면 믿겠대 항상. 백날 못 믿어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 모델로 젖먹이 어린아이를, 그냥 뛰어다니는 초등학생 느낌도 아니고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강론을 펼치셨다는 걸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면 쓰여 있는 대로 가라 하시면 담대히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어린이의 신앙이 어른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 살폈습니다. 첫째, 어린 시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어른의 신앙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시절이야말로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어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5세 이전에 평생을 살아갈 아이들의 정서가 결정이 난대요. 그때 엄마 아빠가 집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느낌으로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형성되어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교회 냄새가 좋았습니다. 그 안전한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날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손양원 목사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위대한 분 없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대학은 재수가 가능하지만 신앙 교육에는 골든타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로,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인 두 번째 이유는 어른의 신앙이 늘 참고해야 하고 돌아가야 할 신앙의 표본이 바로 어린아이의 순전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두 가지 권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해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학원 스케줄보다 먼저 자녀가 올해 말씀을 어떻게 공급받을지를 계획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될지, 어린이 예배일지, 가정 예배일지, 함께 큐티하는 그 시간일지 영적 교육의 루트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면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워 보내잖아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긴다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사사건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인생 지켜주지도 책임져 주지도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 있는 부모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할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겼다면 믿고 신뢰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자녀는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의 집 안에서 평생을 자유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인가? 아니면 가지 못하도록 막는 부모인가? 또 나의 신앙은 때 묻은 어른의 신앙인가? 순전한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이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도 미래를 바라보며 또 영적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를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워 주옵소서. 이것이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부모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